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 때부터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김광훈 선교사님이 3년 반 만에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공학 박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비교적 안전하고 또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도 코로나가 아주 심각해서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예배는 완전 비대면으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은 바로 추방을 한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전체 비용을 그 교회에다가 다 청구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서 전혀 예배를 못 드리고 그저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몇 년 동안 드렸다는 거예요. 한 2년 가까운 세월을.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대면 예배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해요. 내 영혼이 깨끗한 물로 계속 씻겨져 가는, 영혼이 씻겨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했다라고 그런 대면 예배의 참 감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대면 예배구나 하는 것을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각자에게는 필요한 은혜를 틀림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큰 놀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사나운 물결을 놀이라고 그러면 이 놀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심해서 이 배가 이제 물에 덮이게 되었고 침몰 직전에 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일어서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니가 예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제자들이 갈릴리 이 배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진실하고도 위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고백해야 할 진리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니다. 사실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그 무서운 폭풍도, 그 두려운 파도도 어김없이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법칙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소중한 고백입니다. 인간의 힘이 여러분 대단히 힘이 있어 보이죠. 여러분, 자동차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또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꽤, 인간은 참 유능한 존재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참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쏟아지는 그 장대비를 누가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그치게 합니까? 남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그 태풍을 누가 여러분 잠잠케 할 수 있다란 말입니까? 과학이 합니까? 미국이 합니까? 우주선이 합니까? 못합니다. 가는 가을 누가 잡아요? 오는 겨울을 누가 막겠습니까? 자연을 이길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죠, 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함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놀러 갈 때도 날씨 좋은 가을이나 봄에 가야 되지, 덥고 추울 때 가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이 자연을 잘 우리가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 법칙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을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조용해졌던 것입니다. 바람이 조용해졌어요. 그럼 도대체 이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분이,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 자연을 만드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까 땅이 그대로 풀과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습니다. 나무를 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명령하시니까 자연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람과 바다라는 이 자연이 순종하는 이 예수님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었는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이 자연 법칙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다 순종하는, 자연 법칙까지도 뜻대로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죽음을 죽으신 그분이 바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분의 사랑과 이 예수의 능력을 믿고 무슨 일 앞에서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구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룩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던 제자들은 노를 보고 이 무슨 파도를 보고 배가 뒤집히게 되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아주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막 크게 흔들어서 깨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어나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서워한다고 책망을 하시고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파도와 바람 앞에서 벌벌 떨며 무서워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잘못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들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구원의 주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믿음이 작은 연고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주님을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벌벌 떠는 이유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 두렵고 무서운 일들 앞에서 벌벌 떨고 우리가 참 놀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 주님 옆에 계시는데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작은 연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수백만의 노예를 이 바로가 내보내주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물이 피가 되고요, 개구리가 온 천하를 뒤덮고 메뚜기가 뒤덮고 짐승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의 몸에 병이 생기고 그리고 태양이 깜깜해지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재앙을 내립니까? 장자재앙,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장자대왕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드디어 이 출애굽에서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홍해 바다 앞에 왔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고 있는 거예요. 넘실거는 파도가 있습니다. 뒤에를 보니까 이스라엘을 내보내놓고 후회가 막 급했던, 분이 넘쳤던 이 바로가 특별병거 600성을 비롯해서 수많은 군대를 끌고 추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에 바다고 뒤에는 뭡니까? 이 바로의 군대입니다. 진퇴양난의 위험에 처한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진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갑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를 하니 원망불평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다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바로를 섬기며 살 것이니까 우리가 해방받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사는 게 나았겠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렵고 무서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두려웠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약했어요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의 바로를 혼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한 것을 그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무서워 벌벌 떨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애 한번 들어봅시다. 아파트에 화재가 났어요. 막 불이 올라오는데 계단을 가니까 이미 불길이 너무 세가지고 계단을 못 나갑니다. 그래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베란다로 나가는데 베란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불이 오지 않았어요. 뛰어내려고 하니까 4층입니다. 뛰어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걸 알고 이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몇십 명의 주민들이 이불을 딱 밑에 펴고 붙잡고 서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뛰어내리라고. 응? 그런데 이 사람이 뛰어내지 못해. 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여기 뛰어내리면 틀림없이 내가 저 사람이 붙잡아 줄 것이다. 이불에서 내가 이불 쿠션으로 살 것이다. 그 믿음만 있으면 뛰어내리겠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뛰어내리지 못한 거죠. 뛰어내지 못하니까 계속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변을 당하고 만지 않습니까?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 주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무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생길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집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가 두려움 없어지고 우리가 거기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도 큰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 실제적인 신뢰, 그 신뢰를 가짐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이 왜 그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졌을까요? 좀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믿음이 작아졌을까요? 그래서 무서워 떨었을까요? 믿음만 있었다면 이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아하, 이번에는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구경시켜 주실까 기대가 된다, 은근히 좋아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믿음이 작았던, 또 믿음이 없었던 연고로 두려워하였고 또 주님의 책망도 들어야 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작아졌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무시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놀라서 주여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하고 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주무시고 있어요. 여러분, 잔다는 거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무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잔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는 상태 아닙니까? 잠을 자면서 말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잠까지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죠? 너무 심하면 그건 몽유병 환자입니다. 이거 병원에 가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잘 때는 침묵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에 무서운 놀이 일어날 때 그 바다의 배 안에서 예수님은 주무신단 말은 침묵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여기에서 제자들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불안과 무서움이 찾아오는데 주님도 같이 일어나서 뭔가 움직이면 좋겠는데 주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사람들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무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이 송아지 각을 뜨는 걸 다 살랐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850인 이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들을 기손강으로 데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쏟아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 우상 숭배를 퍼뜨렸던 그 원흉 이세벨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이런 협박을 엘리야에게 합니다. 1항기상 19장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불의의 불을 내릴 것이다. 아니, 우상을 퍼뜨린 장본인 이세벨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하는 말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세벨의 협박과 그 이세벨의 경고 앞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이세벨의 살인 얘기 착착 진행이 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세벨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엘리야가 심해든 겁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믿음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하루 길을 걸어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죽어도 넉넉하니 하나님 나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세벨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하는데 그가 세운 850인은 다 죽었는데 이세벨은 아무 일 없단 말이요. 하나님 침묵하고 있단 말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없는 여기에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작아지고 불평이 생기고 두려워 떠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열심, 나의 노력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지니까 불안과 두려움, 무서움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더 크고 더 원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인간의 눈에는 불가해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운 통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악과 혼돈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제거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정의를 구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참으로 오랜 인내가 요구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가? 살아있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당혹과 의혹을 넘어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지 않는 것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승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3가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바다도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는 분이다. 자연법칙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불평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여러분 무서워합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길 때는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면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왜 믿음이 약해집니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조용하심 앞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황폐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침묵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시험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힘을 믿고 나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자연법칙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 우리가 추호도 의심 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무서워, 떨지 않는 담대한 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조용하심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시험에 들지 않는 굳센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하신 영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